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시험 문제를 딱 2개 내겠습니다. 첫째,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1번, 나는 예수 믿고 오늘까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분은 1번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예수 믿어도 전혀 은혜를 못 받았다. 2번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묻겠습니다. 1번,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동그라미 하신 분, 아멘. 2번은 물어볼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가득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받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예, 아멘이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충만히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후손 자자 손손까지 은혜 풍성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1년 믿고 10년 믿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 사람이, 키가 적은 사람이 예수 믿더니 키가 쑥쑥 커서 키가 많이 컸다든지, 또는 얼굴이 끼쭈한 사람이 얼굴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뻔뻔해졌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는 거의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 마음 속에 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예수의 마음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거기 끝나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누구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과 똑같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예수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 마음으로 변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 모두가 다 우리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마치고 나서 우리 권찰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권찰님을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권찰님은 키는 쬐까마하거든요. 걷는 거 보면 진짜 폼 없어요. 뒤에서 보면 허리는 좀 구부러졌지요. 진짜 모양은 없어도요 존경스럽거든요.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이때는 우리 권찰님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참 진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려면 결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당을 오면 십자가가 먼저 바라봅니다. 남은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먼저 누구 생각나지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지요. 맞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 생각하면 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없지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경에 그런 설교가 있냐? 그런 성경이 있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습니까?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십자가에 내가 왜 죽어? 그런데 대답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죠. 거기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의 죽음입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거기에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지 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맞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러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돼. 나도 죽을 남자들은 죽을 노자 밑에 미음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도들은 나는 저 십자가에 나도 죽을, 뭐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 그냥 보시면 돼요. 저기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분은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여기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대답을 확실히 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답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되고 또 그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난 죽어버렸거든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차례가 뭐죠? 내가 죽은 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차례가 뭐예요 이게? 내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못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죽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새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세요. 이 성경 들여다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면 돼요. 누가? 여기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가 강단에서 오자마자 죽자 계속 죽자는 말씀을 하니까 맞아. 대답은 누가? 우리 며느리 못된 성격 그거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한테 잘할 텐데 인물은 참 잘생겼어. 그런데 성질이 못됐어. 그거 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느리 생각부터 퍼뜩 먼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자부들께서는 우리 시어머니 참 훌륭하고 좋으시는 시어머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어. 그것만 죽으면 진짜 100점이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납니다. 내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도 아니고 바로 내가.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슴에 담으면 큰 은혜가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가서 여보 당신 좀 성질 좀 죽이라 이거 하지 말고 누가 죽어요? 내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목사님 우리 시찰, 그러니까 우리 시찰입니다. 먼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교인들이 지금은 약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수영로 목사님을 저희 시찰회에 강사로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러시지 말고 모두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대접도 할 것이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시찰 목사님들이 갔어요.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냥 제가 개척할 때 오늘까지 그저 경험한 경험담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어렵게 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못 받고 그냥 가만히 떼기 처음에 깔고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조금씩 불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내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내가 개척하면서 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마음 좀 바꿔주시고 장로님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장로님 마음을 좀 바꾸어서 목회 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 장로님이 좀 앞장서서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장로님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래 철회를 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떼기 밑에 뺑뺑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그래 나중에는
북쪽으로 앉았다가 남쪽으로 앉았다가 뺑뺑 돌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도 장로님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내 그만 저 장로님하고는 도저히 목회를 못 할 거니까 내가 죽어버리든지 이게 보통 웃을 일입니까? 남의 일이니까 웃음이 나오지요. 본인 같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개척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 장로님 어디 좀 이사 좀 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안 들으시더래요.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찰경례 목사님들 다 같이 가서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장로님 계시면 안 되니까 이사도 안 가고 내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장로님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도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장로님이 막 죽어버리든지 희생이 되든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만 저 장로님 데려가세요.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흉내를 내는데 제대로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벽이 딱 됐는데 이게 그냥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려고. 이름을 부르더니 필도야. 깜짝 놀라잖아요. 네가 죽어라. 그날 새벽에 많이 울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변하느냐? 목사가 죽고 나니까 장로님이 먼저 변해버려요. 장로님이 변해버렸어요. 먼저 죽고 나니까. 그 오늘날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가 됐다. 가정이 변하는 게 여보 니 좀 죽어봐라. 뭐 죽어봐라. 죽어 좀. 못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핵심이 내가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읽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하나 나와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시작하나. 잘 믿으려면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믿으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안 오시고 여러분들이 천당 못 간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돼요.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듣기 싫지만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하는 분은 큰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안 죽으면 오늘 설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죄에 안 지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을 가보면 더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가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여러분, 저기 죽었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죽어서, 제 같으면 이제 남북교회 공동묘지 가겠죠. 남북교회 교회 묘지에 가서 죽어서 1년, 2년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뼈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오랜 세월이 더 지나버리면 뼈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으려면 나는 벌써 무덤에 간 지 오래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날마다 살아 펄펄 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펄펄펄펄 날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뼈도 없게 하옵소서. 요겁니다. 요러면 우리가 은혜가 막 충만해져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거든,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또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세요. 요때보다가 죽어요. 좀 죽어요. 이거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죽어라. 이러면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쓰고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는 밀로 비유합니다. 밀. 그러니까 내가 밀이다 생각하면 밀이 한 알이 딱 땅에 떨어졌을 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밀농사 짓는 분이 밀을 뿌렸습니다. 한 일항은 착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한 일항은 보니까 주인이 가서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파보니까 한 알이 그대로 남아가 주인을 쳐다보면서 내가 왜 죽어? 이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물질의 열매를, 이 열매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쳐보세요. 이렇게 한 30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자식의 열매, 물질의 열매. 아무리 해도 30가지가 다 안 나오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까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100배쯤 받으면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몇 채가 됩니까? 100채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100배의 열매는 어디에서? 근본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죽지 않으면 뭐라고? 그대로 있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옛날 예수 믿기 전 그 모양 그대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당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다 갑니다. 이 땅 위에서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방법은 죽어야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죽어야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 싫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앞에 오거든. 나는 너하고는 나하고는 나는 이미 네 앞에는 죽었어. 이러면 끝나요. 죄 지을 능력이 나는 없어. 공동묘지 간 지가 벌써 오랜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펄펄 날아야 돼요. 주여 맞습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축복받는 비결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쉬워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4번째입니다. 4번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래요. 저 남부교회 원로 목사 와가지고 죽으라고 자꾸 그런데 맞기를 좀 맞은 말씀 하는 것 같아. 성경으로 말씀하니까 그건 틀림없이 맞지. 그런데 맞아. 오늘 죽기는 죽어야 되지. 주여 죽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언제냐.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저 예배당에 내려가시면서 차를 타면 끝났습니다. 뭘 끝나요? 죽었다는 생각조차도 다 끝나고 갑니다. 다 잊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언제 죽느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는 맞아 죽어야 되지. 그렇지. 내 속에 있는 뭐 죽어야 돼. 죄악성이 죄가 다 죽어야 돼. 내 속에 죄가 뭐냐? 교만도 있고 음악도 있고 불평도 있고 뭐 이런 죄들이 다 가슴에 있는데 요거 죽어야지. 그러다가 예배당 딱 떠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번 죽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한 번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도 자랑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는 뭘 자랑하느냐? 나는 지식도 자랑할 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단 하나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 내가 잘 죽는 것만 하는데 참 잘한다. 내가 이것만은 자랑할 만하다. 내 참 잘 죽는데 내가 잘 죽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일어나면 또 죽고. 뭐가요? 죄성이. 이게 바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딱 보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여 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고개라서 좀 끄덕끄덕하세요. 아니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도 저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나도 오늘 죄성이 죽고 이 새벽 예배드리고 나도 죽고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떠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 됩니다. 잘 믿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잘 믿으려. 그리고 죽어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남해 목사님 인용하는 설교입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인데 주일날 텔레비를 딱 트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설교 중에 우리 교회에 원불교 교인 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오늘 원불교 교인이 교인들을 막 이렇게 고사간다고 먼저 아시고 그러는가 싶어서 원불교 교인 있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불교 교회에 왜 원불교 교인이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런 설교를 괜찮은가 그랬는데 원불교 설교는 아니 원불교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면 절대로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가득하면 감사가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을 죽일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한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행복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에 감사만 가득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딸이 엄마 보고 엄마 날 공부시키라고 하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지 엄마. 아니야 뭐 고생 무슨 고생. 나는 네 클 때 참 좋았다. 나는 네 놓고 좋았다. 아니야 엄마 저기 나무시장에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겨울철에 꽁꽁 언솔로 날 등록금 만들어주고 엄마 참 고생 많이 했지. 내 시집 가가지고 신랑 월급 받는 거 반 뺏어가지고 엄마 줄게. 그러면 엄마가 무슨 생각 들지요? 아니야 반이 아니고 10원도 안 줘도 괜찮아. 너는 잘 크는 것만 해도 고맙지.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딸이 있다면 딸을 볼 때마다 신랑 돈 막 뺏어가지고 안 갖다 줘도 엄마들 그렇잖아요. 맞죠? 엄마들이 지금쯤 이제 감동이 막 되는가 봐요. 감사에 있습니다. 천국이 감사하는 곳이에요. 남편이 한번 바꿔서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보고 남편이 퇴근 딱 하면서 여보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런데 우연히 직장에 앉았다니까 당신 생각이 그래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 당신 내가 참 미안하다. 시집 와가지고 나처럼 그렇게 없는 집에서 고생 많이 했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못 입고 그놈의 새끼들 키우느라고 좋은 거 다 주고 당신 참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 없고 나하고 산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 진짜 신랑이 와서 그랬으면 여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쪽이 막 완전히 천사처럼 변해가야지. 지금 얼굴들 보세요. 신랑이 진짜 그렇게 그러거든. 이쪽에 계시는 신랑님들 꼭 그렇게 마음속에 아내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파트가 뭐 50평, 60평짜리 아파트 안 사줘도 조그만 새빵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면 지옥이고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원망이 죽어야 됩니다. 이거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교만, 남을 무시하는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고는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만해요. 이제 죽는다는 소리가 이제 그만 끝내라고 너무너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진짜 제가 끝낼 터이지만은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은혜 충만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주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축복이 옵니다. 교회도 축복이 옵니다. 성경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른 곳을 돌아보지 마세요. 여보를 절대로 찾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식이 참 말도 안 듣고 부모를 괴롭히고 하지만은 고장난 부분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때때로 진노하고 자식을 향해서 축복해 주었던 축복을 뺏고 저놈의 새끼 좀 저거 이러다가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자녀들이 여기 어린 자녀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많은 책임이 부모한테 있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 죽었습니까? 어디에? 엄마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서 1000번만 죽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하나 못 죽어서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저놈의 새끼 왜 내한테 태어났냐?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할 못으로 박히 삐뚤어지게 돼. 오늘 우리 모두 결론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인격의 변화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길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남북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루에도 100번이나 죽어야 된다. 나는 참 성격이 못된 놈이다. 나는 하루에도 100번 더 죽어야 될 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중요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오늘 대답을 이렇게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저기에 나도 함께 죽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 속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을 귀하고 귀한 남홍재단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는 중에 이 종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혜롭게 사는 길은 내가 죄의 성이 죽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전했으니 우리 남원교회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